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했습니다. 성령 강림이요. 이 구절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 그건 흔한 일이지. 근데 이 대목이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으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일단 유대교에 들어와야 돼. 유대교에 들어왔다는 표시는 뭐죠? 할례.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요.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또 내려온 이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온 세계에 성령의 불길이 번져나갔고 모든 세계가 온 민족이 모든 나라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 보시는 분 받아보실 때 받아보시면 뭐부터 봐요? 어떤 사람은 헌금 명단 어디 갔어? 이 헌금 명단을 제가 여기 낸 이유는 초기에는 15년 전에 헌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명단에 누가 올라갔냐? 우리 식구들만 올라갔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언제부터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이름을 이제 안 올릴 때가 올 거예요. 이 첫 번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 뭐의 그림이기 도대체? 1이야 1. 그쵸? 네. 그리고 이 의미는 뭐죠? 이 의미는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에 선거 끝난 다음에 요새 화두라고 그러죠. 요새 한창 강조되는 말이 뭐예요? 국민통합. 근데 아무리 인간이 통합하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방인의 집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과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의미는 항상 가져야 돼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봐야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어딜 보냐면 제가 보니까 34절에서 43절까지 34절에서 43절까지가 베드로가 한 말이요. 제가 오늘 본문은 짧잖아요. 짧지만 왜 짧게 했냐? 이거를 다 읽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경 봉독할 때부터 아이고 이럴까봐 짧게 해놓고 이제 설교 시간에 읽으려고 하는 거지. 34절 그 앞에니까 우리가 여기 앞에 화면 통해서 봅시다. 34절 도대체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이방인 로마인 이 집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임하셨는지, 성령이 물같이 부어졌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34절에 한번 4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먼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외모를 본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잘생겼냐, 많이 배웠냐, 돈이 많으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럼 뭐냐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았대. 베드로가 어떻게 골수 유대인이고 12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지 혼자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신 얘기는 어디 있을까? 또 그 앞에 있어요. 오늘은 지금은 베드로가 한 얘기를 계속 읽어봅시다. 자,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화평의 복음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셨던 일을 쫙 설명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임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성령이 임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그들이 어떻게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사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여기부터 중요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하신 사역과 예수 이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이런 구원의 말씀을 하셨다 이 말. 자, 성령은 이때 강림하신 거죠. 성령은 이때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과 그것을 증언하는 그 말씀,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이야기 말씀할 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성령이 내려오셨다. 네, 여기 보니까 그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 할례받은 신자들과 함께 여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그것도 성경 코앞에 가면 욥바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 할례받은 신자들이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으로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 유대인인데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왔거든. 그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의 현장을 보고 놀랐다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베드로는 욥바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욥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은 여기 이 고넬료의 지금 집은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예요. 그것은 유대 총독이 거기 주둔했던 곳이고, 그 유대 총독이 거주했던 가이사라는 그랬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가이사라.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이 가이사라고. 그래서 밑으로 남쪽으로 한 50km 내려가면 욥바라는 곳이 있어요.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베드로가 왔거든요. 그 왜 왔냐면 초청을 받았어. 욥바하고 생각나는 여자 없어요? 답이다. 답이다. 욥바에 항구 도시의 욥바도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항구 도시에는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사는 여자가 많아요? 과부가 많아요? 과부가 많았어. 왜? 옛날에 언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항구 도시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항구에도 뭐 많이 모여 사는데 옛날에는 항구에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요새는 아니지만 과부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 대표예요. 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세리 이런 사람들이 그 죄인 취급을 받고 이랬잖아요. 과부들이 너무 어려운데 그 중에서 다비다라는 그 과부가 좀 돈이 있었는지 그 욥바에 있는 과부들 다 돌보는 거야. 뭐 옷도 해주고 구제를 선행과 구제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 근데 갑자기 죽었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도움을 받던 과부들이 하나 슬퍼. 슬픈 건 뭐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해 슬픈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돌봐주던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너무 슬퍼서 참 남자들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죽은 다비다를 좀 살리려고 그때 루따라는 곳에 또 베드로가 있었는데 루따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제발 여기 좀 와주십시오. 이 다비다가 우리 언니가 죽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 욥바에 와서 도르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바에서.
그리고 요빠가 도루가 다비다를 살린 후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어요. 피장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가죽을 벗겨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심슨 가죽을 무두질을 해서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 그 피장이에요. 가죽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머물러 있을 때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의 군인입니다. 장교인데 급이 중대장급이야. 그러니까 요새 우리 계급으로 하면 대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점령한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장교라면 그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원주민들한테.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장교로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를 점령하던 일본군 헌병 장교들처럼, 일본 순사들처럼. 순사만 해도 권세가 대단한데 장교니까 그 권세는 대단한 거야. 원주민한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 백부장이라 100명의 장교 군사를 지휘하는 대장이에요. 네, 그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경계에 보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었는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이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벌을 나타난 면,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경외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 얘기 뭐냐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렵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구제와 기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구제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도록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굳이 우리가 들추지 않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구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같이 다니는 거지. 근데 고넬료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이 자자한 거야. 그렇잖아요. 이 로마군 장교가 불쌍한 유대인들, 고아들, 과부들 돌보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하니까 칭찬이 자자한 거야. 그런데 또 항상 기도했거든요. 네, 기도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오전 9시 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정해놓고. 근데 고넬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셋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 여기 50km 정도, 50km는 100리가 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렇게 환상, 꿈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눈으로 본 거예요. 실제로. 꿈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천사를 보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이요. 네. 그 얘기가 10장에 보면 앞에 나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리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온 것은 베드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요, 고넬료가 자기 생각에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모셔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식이 온 이방인에게 전해야 될 그런 시작을 성령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시작은 여기서부터가 사실 시작이 아니에요. 그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면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들이닥쳤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다 잡아 죽였거든. 그 예루살렘 교회에 8장 1절 보니까 큰 박해가 있었어.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으면 흩어졌지. 거기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만 빼고 다 흩어졌어. 흩어져서 간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지방에. 누가 갔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요새 말하면 안주 집사가, 빌립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여기는 그런 족속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거지.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했을 때 아수르나 이런 쪽에 혼혈 정치로 해서 피가 다 뒤섞였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따로 성전을 마련해놓고 신당에서 막 이렇게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도 더 못한 그 짐승 같은 민족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빌립 집사가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서 사마리아에 이런 성령이 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 이방인으로 퍼져나가기 하기 위해서, 딴 것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게 어떻게 시작했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뿐입니까?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재무장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로 하여금 성령이 따라갔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어. 근데 뭘 봤는지 몰라. 사도 빌립 집사가 그걸 가르쳐줬죠. 말씀 깨달을 때 그 네시가 이방인이잖아요. 에디오피아인이 세례를 받았어. 이런 건 무엇을 뜻하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 세계를 구원하려는 성령의 역사가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9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깨지는 사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수리아로 가는 이 바울이,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그가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시작이고 성령의 불길이 시작된 것이죠. 이 바울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성령께서 실천한 게 고넬료 이방인들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내려주신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 고넬료에게 그런 환상이 보이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고넬료가 그 자기 부하들과 이런 사람들을 요바로 보냈어. 베드로한테 보내서 그 다음날 베드로가 도착할 때 또 성령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네. 베드로가 12시쯤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바의 집에 어떻게 뭐가 내려왔다고요? 네,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라는 건 성경에 봐도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뭐가 내려와서요? 고자기 같은 큰 그릇이 온 세상을 동서남북 덮을 큰 그릇이 네 구퉁이 매달려서 내려왔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불길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 안에 뭔가 있어요? 온갖 짐승들이 막 있는 거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생물과 부정한 것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정한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그냥 그 먹지 말라고 한 그런 것들, 뭐 곤충에다가 뭐 대표적으로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이 뭔지 아세요? 돼지. 구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잔뜩 담긴 그릇이 내려오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먹으라는 거야. 다 잡아먹어. 베드로가 그냥 놀래지. 저는 어렸을 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배웠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원래 깨끗합니다. 이제 옛날에 이방인과 유대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그다음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눠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 다 거룩하다. 내가 다 내가 깨끗해 한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깨끗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3번씩 그런 얘기가 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럴 때 바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찾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까? 네.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이냐 이러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본 환상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뭐야? 하나님이 사람 매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분법적인 사고는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왜 세계가 엊그제도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무차별 폭격하고 또 이제 이란은 또 폭격하고 지금도 뭐 왜 세계에 이런 전쟁과 이런 비극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려. 그리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망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 옛날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극단주의로 나가는 극단주의로 반대하는 사람은 다 없어져야 돼. 멸망시켜야 돼. 다 죽여야 돼. 거기 극단이 뭐예요? 이슬람이잖아요. 세계.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아니고는 세계는 물론 이 나라도 물론 우리 가정도 물론
예? 화목과 화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사람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고넬료가 자기 친구, 친척들 다 집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얘기하는 거, 나를 왜 불렀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고넬료가 또 자기가 본 환상을 다 얘기를 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왔다. 깨달은 거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넬료는 오직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대한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이렇게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 때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께 떨어졌던 그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할 직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빼면 뭐야? 다 다른데 니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니는 잘생기고 나는 못생기고, 니는 많이 배우고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미천한 출신이고 너는 금수저고 나는 흑수저고, 인간이라면 맨날 그렇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여기서 다툼이 없어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화평이 이루어져요? 언제는 화평은 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사랑이라는 뭐라고 그랬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 내 것을 남에게 헌신하는 그 복음 안에서만이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 우리가 화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받은 모든 하나님께서 받은 어릴 때 얘기하면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온 세상이 하나 되고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일교를 가야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고넬료 집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것은 고넬료는 예수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에 힘썼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사람이 많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 선교의 요점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면 예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지.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방에도 먼 나라, 뭐 선교사님 같이 먼 데 가야 이방인 줄 믿지 않는 사람들이는 다 이방이에요. 요새 이방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들과 뭐 아니면 요새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인정한 분도 있다. 고넬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사역을 또한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참으로 당시로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바울을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듯이 우리가 믿지 않는 곳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길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